예레미야 46장부터 우리 하기로 했고요. 페이지는 5733페이지죠. 네. 강론 11권 11권 5713페이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복습을 좀 하면은요. 예레미야, 이사야도 그랬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그 장마다 메시아를 계속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이 그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앞부분에는 하나씩 하다가 양쪽 가로선에서 어, 찾아보고, 그때 이제 동그라미 하나에서 찾아보고, 동그라미에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6장부터 는 한쪽 가로 그리고 양쪽 가로 선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신약에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레미야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여기서 하나만 짚으면은요. 왜 예레미야 46장에 애굽에 대한 보수가 나오고 47장과 48장에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그 보수가 나오느냐라고 물으면 신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그렇게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을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넘버는 나중에 붙였지만 저 순서로 보면 음, 애굽에 대한 보수 다음에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보수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 위로 올라갑니다. 열방에 대해서 보수하는 거죠. 열방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남쪽 유다를 괴롭히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세력이에요. 그럼 그 열방에 대한 보수를 왜 하느냐? 이제 오늘 46장부터 52장까지 보수를 통해서 보수를 통해서 위로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위로는 뭐냐면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약속이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실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위로하러 오셨느냐?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상당 부분이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이런 것들이 약속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걸 지금 이 성경 강론집에서 신약의 근거로 들고 있는 거예요. 신약이 왜 그렇게 구성되었느냐? 예레미야의 애굽부터 시작해서 열방에 대해서 보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이제 설명이 돼야 되겠죠. 애국과 블레셋 모압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올 때는 없지 않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없잖아요 이 자들이. 그럼 역사적 사실로 그냥 읽고 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교회를 설립해서 승리하실 때까지 예레미야에 의하면 이렇게 열방들에 대해서 보수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짐승과 음녀 권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보수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그렇게 시작했지만 성경 개론 구조를 바탕을 두지 않으면 세 번째 단락 공부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관조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조 성경.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그래서 공부의 어떤 총 그 결론과 같은 공부, 그 서론, 개론, 본론, 성경 강론, 결론, 성경 신학 개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으로 와서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을 하나로 확인하는 공부. 그게 성경 강론집 공부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신약에 대한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큰 틀에서 한번 보면 46장에서부터 49장까지 열방에 대한 보수가 나오고요.
이 열방에 대한 보수가 나중에 이제 열방도 어떻게 하냐면 위로해 주시거든요. 당장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 시대가 언제냐면 페르시아 시대예요. 아하수에로 왕 때잖아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수상궁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백성들도 죽이면서 모르드게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도록 안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보수는 열방에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 이름을 알려줘요?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고요. 결국은 성경 신학에 있는 성경 신학의 중요한 개념하고 맞아떨어져요. 그 무슨 증인이 되느냐라고 물으면 여호와 계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방에 대한 보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아니 이방에게도 여호와가 누구다? 왕이다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방의 몸으로 이방인의 몸으로 태어나는 이제 이방 교회에게도 어, 여호와가 존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육의 몸이 속해 있는 바로 이 주의를 또 그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어, 바벨론에게 유다를 맡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본문들이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제 힘을 받는 거죠. 우리가 상당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 말라기까지 끝날 텐데 세 번째 단락 그 한마디만 남는 거는 너무 아쉽잖아요. 내가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 본문들이 서로 떠오르고 신약을 읽을 때에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떠오르고 이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758에 가서 보시면은요. 5758이 음, 동그라미 2를 요약하고 있는 건데요. 동그라미 2를 요약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2가 뭐냐면은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보수예요. 그와 관련해서 5758에 가서 보시면 제가 다는 찾아오진 않았고요. 이제 과정에 이제 그 하나씩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앞으로 이제 양쪽 가로선에서 한쪽 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 가도록 할게요. 음, 5758 밑에서부터 음, 네, 일곱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신명기 32장 35절 그 구절이 들어가 있는 문장 두 번 위로 두 줄 더 올라가서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이방 대적을 멸하여 보수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있다. 신명기 32장.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른 것이며 이를 근거로 블레셋과 모압을 멸해 보수하심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게 지금 11권이고요. 이제 12권, 13권에 가면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이제 12권에 가면 어떤 표현이 이제 확정이 되냐면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 세 번째 단락 구약은 신약 근거, 신약은 구약 근거. 지금 그 단락이 확정되어 가는 과정이 11권이에요. 12권에 가면 이제 다니엘 소선지서가 나오고요. 13권에 가면 이제 마태복음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가서는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몇 번째 단락이 확정이 돼요? 세 번째 단락이 거기서 확정이 돼요. 12권부터 그 구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신약을 쓸 때 세 번째 단락 구조라는 게 확정이 됩니다. 음. 거기에 이는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이는 장차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가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실 것. 그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구절들 찾아오신 분. 질문하니까 양장로님 그냥 쓱 나가버리시네요. 앉아 계시다가 장로님 찾아오셨어요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나가버리시네. 네. 음, 어, 근데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심판주 말씀이 나오죠.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우리가 읽으면 그 구절 있지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단락 공부에서 좀 더 좀 인간적인 욕심을 낸다면 이런 걸 찾기 전에 여기에 이런 심판주가 되시는 구절 어디쯤 나오던데 이 정도 기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반복밖에 없어요. 찾아보고 확인해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8절.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리고 계시록 끝나는 부분. 계시록 20장 14절. 그 계시록 1장 18절이 처음이잖아요. 그것의 성취가 20장 14절이에요. 다시요. 계시록 1장 18절이 언약이고요. 계시록 20장 14절이 성취예요. 성취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 가지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20장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다 권세를 어떻게 하냐면 던져요. 그러니까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 요한복음과 계시록에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타 열방들에 대한 보수가 49장에 나옵니다. 갓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죠. 갓지파 친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에돔 쳐서 반드시 멸해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23절에부터 보면 다메섹과 주변 성읍을 반드시 멸하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게달과 하솔 28절부터 게달과 하솔은 여기 넘어가세요. 5, 7, 6, 7은 게달과 하솔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거기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엘람이 진노로 멸망하지만 끝날에 포로가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엘람에서 누가 돌아올 자가 있어요. 이 엘람이 흥미로운데요. 설에 의하면 고레스가 엘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인이 아니에요. 이 설에 이렇게 되면 엘람은 여러분 셈족이거든요. 예, 좀 흥미롭긴 합니다. 예. 썰입니다. 썰. 확증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고레스의 선조가 안산왕이라는 사람인데 안산왕 그 안산왕이 엘람 사람입니다. 어쨌든 좀 그런 역사적인 흥미로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7일에 가서 한쪽 가로 1, 한쪽 가로 1 지금 우리가 열방에 대한 보수했잖아요. 거기에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5771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는 장차 언약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죄의 권세를 멸하실 것. 그러니까 언약 자손으로 오신 게 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구절들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죠? 그 구절들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읽었잖아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어, 찾아 아까 살펴보지 않았던 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2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0장 42절.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가 뭐로 오셨어요? 재판장으로 오셨어요. 그 히브리서에 가면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처음 온 곳은 뭐로 하러 오셨어요?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주 사역을 하시려고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시는 거는 뭐로 오세요? 대속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작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에게 찬양하는 게 맞는데 끝날 때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성경하고 맞질 않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이방인 구원 다음에 이제 오시는데 이 성격이 어떤 게 강하냐 하면 그 이사야부터 소선지서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구조가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패망과 회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회복하는 과정에 보면 여기 뭐가 일어나요? 보수가 일어나잖아요. 원수 갚는 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의 교회의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신다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오셨죠? 유대인들 사회를 보존합니까? 해체하고 파괴시키고 분리해버려요? 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신학의 여호와 계시로 보면서 우리 가족 중심, 내 개인 중심, 인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많이 공부했는데 왜 안 되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뭘 공부했는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찾아봐야 돼요. 특히 선지서에 보면 다가올 나라는 그렇게 뭐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나중에 기억나실 거예요. 나중에 어, 이 패망 다음에 회복시키실 때 보면 백성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벌을 받고 누구의 자손이라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한 것에 따라서 하신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걸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담을 헐었기 때문에 아버지랑 그냥 직통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개혁의 원리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심판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선지서 후반부에 패망하고 회복할 때, 패망 구조가 아니라 회복할 때는 더 잔인하게 없어요. 증거가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2장과 4장의 처참한 사건이 때리심이 아니라 아니다. 뽑으심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심으신 구조예요. 할 말이 사실 없어요. 교회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을 제가 이 히브리서 공부하고 지금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입을 떼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지만 벌렸다 하면 들었다 하면 다 누구 중심으로 보니까 우리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 계시를 수백 번 내면서도 다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안 해주면 섭섭하고 어? 그냥 뭐 몇 수십 년 동안 같이 알고 다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너하고 상관없다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예.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뭐 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 이제 한 군데 더 볼게요. 아까 사도행전 몇 장 찾았죠? 10장 42절이었죠. 음, 사도행전 하나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도 놀라운 말씀 나와요. 심판 개념을 우리 좀 꼭 염두에 두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 설교 멘트 같은데 심판 개념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겪는 교회의 갈등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세속적인 것과 진리에 속한 것을 드러내는 그리고 뭘로 설명을 하느냐?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17장 31절 보면은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굴까요?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천하를 뭐로? 공의로 심판한 날을 뭐 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왜 하신 거죠? 이 구절로 보면 심판하려고 하신 거예요.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혀를 깨물지언정 교회에 원로가 돼서 아직까지도 남을 판단하고 돌아서서 험담하고 한다? 글쎄요. 뭐 저도 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세 번째 달러 공부를 제가 만약에 계속 해간다고 하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예. 자, 그런데 이 구조가 지금 때리심에 있어요? 아니면 뽑으심에 있어요? 심으심에 있어요? 구조가 이게? 심으심에 있어요. 30장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개론 구조 공부할 때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고요. 그때 대학반뿐만 아니라 교사 양성반을 제가 했잖아요. 30시간, 40시간 해야 교사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뭐냐면 심으심 속에 왜 때리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 때리심 속에 심으심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 구조가 맞냐는 거죠. 예. 결국은 키는 어디에 있어요? 누구 중심으로 보면 그 구조가 안 들어온다? 예, 인간 중심으로만 안 들어와요. 예. 그다음 바벨론에 대한 보수가 50장에서부터 52장까지인데요. 가 이제 한쪽 가로 이를 정리했던 거예요. 열방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바벨론에 대한 보수. 이 바벨론이 누구를 치냐면 아까 열방을 치거든요. 그럼 바벨론이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가룟 유다가 천국 갑니까? 아니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그 창세전 작정의 본우는요, 어디에 가서 선명해지냐 하면 심판을 하시는데 가룟 유다처럼 심판하느냐, 베드로처럼 심판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둘 다 그런데 뭘 하죠? 둘 다 누구를 버려요? 둘 다 예수님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는 뭐가 되죠? 심판이 돼요. 못 돌아와요. 하나는 돌아와요. 바벨론에 대한 보수 5772에 보시면 요건 좀 서론에 미리 좀 찾아보고 갈게요. 여기 제시해 놨기 때문에 5772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은 이는 장차 언약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 뭐와 뭐를 멸하신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치시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날부터 상상할 수도 없고 말하기도 싫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몰려오는 거죠.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뭐 하러 오셨으니? 오실 거니까. 심판하러 오실 거니까. 계시록 11장 8절, 18절 볼게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주는 여호와도 들어가고 그리스도도 돼요. 이게 맥락으로 보면.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선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고 상을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뭐 하러 오신다? 예, 멸망하러 오신다는 거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요즘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요한계시록 지난 그 화요 강좌 때 살펴봤잖아요. 지난 학기에. 뭐까지 없앤다고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도 사단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 신학을 통해서 깨달은 여호와에 대한 이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하는데 지상에 있는 것들을 막 대충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봐요. 늘 상상 이상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보수 방법에 대한 예언 50장에 쭉 한 번씩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보수 방법. 바벨론을 멸한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 바벨론을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메대와 파사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바벨론을 불과 칼과 가뭄으로 멸해버린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아직까지요 이 구조로 보면은요 그 참 이게 이런 것까지 공부를 참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애가까지가 시무심인데요.
시무심을 기록하는 방식이 뭐냐면 605년에서부터 지금까지 망한 데까지를 세 번 반복합니다. 그게 왕들 이름이 나오고 때가 나와요. 가령 예를 들면 30장에서부터 33장은요. 586년 망한 때를 얘기를 해요. 망한 때. 그 이제까지 쭉 오면서 이제 결국 뭐 했다? 망했다. 망했는데 구절로 보면 예레미야 30장부터 무슨 상황이다? 뭐 하실 거다? 시무심이라는 거예요. 그 시무심 속에 586년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한쪽 가로 2번 34장에서부터 45장은요. 605년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글은 605년에서부터 쭉 604년, 3년 이렇게 해서 가는데 어디까지 쭉 내려오냐 하면 과거에 605년에서부터 지금 586년까지를 써요. 그게 45장까지입니다. 중간에 뭐 약간 틀린 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래요. 그리고 46장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보잖아요. 46장에서부터 52장까지는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605년에서 다시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망한 내용을 몇 번을 써요? 세 번을 반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벨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보수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뽑으심이 아니라 심으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려면 본문 하나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거 만약에 그 강론 공부를 뭐 주로 하여 강좌를 통해서는 준비하면서 하고 대학반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이 세 번째 단락 이거 자신이 없어서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 그러면 보수 방법에 의한 연 50장에서 보시고 51장에는 보수 결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무슨 개념이 중요하다고요? 심으실 때 무슨 개념?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심판주로, 심판주로. 예. 그러면은 죽으신다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예레미야가 예를 들면 뭐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한다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건 어느 맥락에 넣어야 된다고요? 심판주고 회복에다 넣어야 돼요. 이런 말 함부로 못 합니다. 이런 거 말 못 만들어내요.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이건 구조 없이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근래 이제 뭐 제가 대구에서는 지금 개론하고 있는데 예, 세 번째 단락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결혼한 지 뜸하다고 결혼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 거죠. 세 번째 단락까지 뭐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본문의 구성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수없이 확인한 거 구조에 문제 있는 거 없다.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다 설명이 된다. 음. 자, 그 다음에 보수 결과에 대한 51장. 그러면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고 돌아온다는 내용이 이제 보수 결과겠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51장 27절에 보면 누구를 모은다고 그러죠? 51장 27절 5793 열국을 모아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1절에서부터 53절 그래서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고요. 바벨론이 망하게 됨으로 참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52장이 문제예요.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했으면 52장에서는 바벨론이 따라서 형편없어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2장 제목을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잔악상을 증거해요. 여러분 아까 몇 년에서부터 온다 그랬죠? 605년에서부터 지금 586년까지 쭉 오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586년이 다가오니까 거의 임박했으니까 뭐가 멸망할 거냐면 유다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잔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잔악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앞부분에 이미 50장, 51장에서는 바벨론이 이미 뭘 당한 걸 얘기를 하죠? 예, 멸망당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잔악상만 보고 이게 시무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도 모르고 구조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원로들께서 어, 우리 후배들 그 면접하시는 것처럼 연구원들을 만약에 앞으로 이제 뽑아요, 우리가. 어떤 면접하면 될까요? 세 번째 단락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무심에 대한 그 창세전 근거가 아니라 신구약 근거에 대해서 예레미야 53장을 5분 동안 읽으시고 강론집을 보시고 안 보셔도 좋지만 보시고 안 보시면 더 좋지만 이게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하시고 이게 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되죠. 설명 못하면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라고 권하면 되고요. 그걸 설명을 하면 귀한 후배 동역자를 보내줬구나라고 또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초기에 우리가 너 그것도 몰라 이건 아니죠. 예. 오셔서 이걸 공부하셔야 이 성경 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저는 좋은 시절에 있어서요. 그런 심사도 안 받고 막 연구원 되고 했어요. 저는 좋은 시절 보낸 거죠. 바벨론의 잔악상 요거요. 이거 진짜 이 대학반 할 때도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근데 잔악이 왜 나오지? 그러니까 605년부터 역사적 사실은 유다가 망하는 건데 바벨론이 뭐 하는 시간으로 의미를 부여해요? 멸망하는 시간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70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통방통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구조가 나오는지.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볼게요. 어, 5811에 가셔서 어, 5812로 갈까요? 5812에 가시면 택한 백성을 죄의 권세 택한 백성을 위해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 죄의 권세를 멸한다는 거 이거 아까 나왔었죠? 네, 아까 살펴봤던 거예요. 그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 성취 간구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본문과 연관을 시키면 언약 성취 간구는 뭘 간구하는 걸까요? 누가 망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걸까요? 바벨론이. 그러면 간구하는 상황은 약속은 바벨론이 망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아까 바벨론의 잔악상으로 보면 나타난 상황은 그 마지막 그 공격을 했을 때 3차 공격을 했을 때 바벨론이 어떤 방법 쓰지요? 뭐 하는 방법을 쓰나요? 기근. 뭐 하는 방법이에요? 굶겨 죽이는 방법을 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이후에 있는 대로 뭐가 일어나요? 비참한 일이 죠 벌어지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 2장과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구조로 보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심으심에. 그러면 간구는 무엇을 확신하고 하는 간구일까요? 심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는 간구인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 심으심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의 여지가 눈으로 보거나 피부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자녀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오는데 무슨 시무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시고 누가복음인가요? 크게 소리 지르며 운명하시잖아요. 막 하고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거짓말 하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사칭하다가 저렇게 벌받아 죽는 거구나라고 다 여길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확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성취 간구라고 했을 때 저 간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그 회복의 증거는 이 백성이 철저하게 어떻게 되는 것이다?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605년부터 589년을 586년을 언급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예레미야 애가가 풀린다? 시무심 구조로 설명을 해야 예레미야 애가가 어디에 들어간다? 예, 시무심에 들어간다. 이게 설명이 돼야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여지가 사라진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은 제사지게, 예수님이 가장 불쌍하게 묘사된다 그랬죠. 마가복음은 무슨 신분으로? 높으신 신분. 누가복음은 대속주로. 요한복음은 본성이 신성이 신분으로 귀천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게 합쳐져서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뭘로요? 예수님의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이 전부 합쳐지면서 설명을 해요. 오신경으로 보면 무엇을 완성하셨고, 부속을 완성하셨고, 실체적 언약을 이루셨고, 실체적인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셨고, 재림에다가 맞추면 무엇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심판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의 확증이 뭐였어요? 돌 하나 돋리지 않고, 과거 예루살렘처럼 이 예루살렘이 또 한 번 뭐 한다? 망한다. 그때 엄청난 처참한 비극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것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저의 몸이 속한 이 교회를 본다면은 현재 어떤 우리의 나라의 또 우리 세계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누리는 이 복과 여유와 이 복음에 대한 풍성함으로 보면 이율에 없는 이렇게 나라가 엉망인데도 아직 10위고요. 경제 10위고 군사 강국이 5위인 거고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거 뭐 큰일 났잖아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내 부대 그 뭐 이렇게 내란 일어났으면은 신기한 거죠. 더더욱 말씀 운동에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많은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 특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노구를 이끄시고 백내장 수술까지 하시면서 성경 강론축을 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에 대한 강구. 그래서 언약 성취 관구의 이 구조를 설명이 안 됨,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이거 진짜 힘듭니다. 그다음에 순환에 대한 탄식 2장에서부터 3장 18절. 네. 그다음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5831로 가보겠습니다. 5831. 5831은 여러분 2장 20절 있죠. 2장 20절을 지금 이 신약 근거를 제시한 거거든요. 저자가 2장 20절 보고요. 5831에 있는 그 3장 1절 들어가기 전에 네 번째 줄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섯 번째 줄부터 2장 20절 여호와여 감찰하옵소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도대체 바벨론도 아닌 바로 우리에게 행한 게 아닙니까? 뭘 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그 제사장 선지자들이 몹쓸 짓을 하고 나라가 망했다니까 죽여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기근이 몰려오자 성전에
배를 불린 자들을 침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주석을 한번 볼게요. 5831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러한 탄식은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기초한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언약의 성취 결과는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이 부분이네요.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다.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내용이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뭐 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그 내용이 자기 백성의 살점이 자기 자녀의 살점이 예, 입으로 들어오는 것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고 이 해석을 벗어나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해석은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 한번 볼게요. 아,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볼까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 보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예,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그 말씀 아시죠, 여러분? 너희들이 뭐와 뭘 먹어야 산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럼 그게 어디에 나온 거죠? 예레미야애가 2장에 나온 사건이 성취된다는 거.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요한일서, 요한일서까지 제가 찾아온 거 한 열 몇 개 되는데요. 다 읽어드려요? 적어 보실래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부터 52절,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15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히브리서 9장 28절,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3장 16절. 이게 어디에 근거가 되는 신약 근거라고요? 예레미야 2장 20절 사건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전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네. 그 다음 3장 심판에 대한 간구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심판에 대한 간구가 이 전체 이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와 연관이 되잖아요. 언약 성취 뭐가 나오니까 간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때 간구는 무엇을 확증한 간구라고요? 시무심을 확증한 간구인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고 몸으로 겪는 상황은 심판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냐면 여호와 이름밖에 없어요. 예. 여호와 이름 남기는 일로 여호와는 초점을 맞춰서 일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간구는 자연스럽게 이제 회복에 대한 간구로 넘어가겠죠. 음. 4장과 5장 내용, 회복에 대한 간구 내용들 보시면은요. 음, 아까 무슨 이름, 뭐만 남긴다 그랬죠? 여호와 이름만 남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는 심어 놓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 자손 땅 통치를 다 신령한 의미에서 실체적으로 이루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가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 간구가 이 땅에 불에 타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가 아니라 어디에 계신 영원한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요. 이게 그러니까 시무심인 건데 그 시무심의 토대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장에 지금 19절 볼 텐데요. 5장 19절이 예레미야 애가가 뽑으심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심어 놓는 거구나. 하늘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심어 놓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강론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 본문이 없어요. 5장 19절부터 22절이 지금 5850에 빠져 있는데 성경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서 놓으시든가. 5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어디에? 세세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 주의 보좌가 어디에 있냐면 그 성소에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럽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간구하는 내용의 확신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주의 보좌가 여호와의 통치하는 보좌가 어디에 있다? 세세에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한다, 안 변한다? 네, 안 변한다, 불에 안 탄다.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이 어디에다가 심으시는 내용인 거예요. 하늘에다 심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이 아닌 어디로 넘어가는 증거가 분명하다. 예, 실체로 넘어가는 게 분명해요. 예. 자, 정리되는 구절 한번 볼까요? 제2절 심효신과 관련해서 5855, 58, 네, 5854, 5854. 아, 5855. 예. 예레미야 전체를 볼게요. 5855. 음, 레위기 24번째 줄에 레위기 26장 14절에서부터 45절이 이루어진 거고요. 역사적으로는 신명기 28장 20절에서부터 30장 10절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이와 같은 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5855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백성을 옮겨다 심으실 것에 대해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이다. 여호와의 언약 계시이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 근거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잘 아시죠? 또 이르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셨다. 그러면 성경을 깨닫게 하신 내용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어,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좀 봐요.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어떤 언약대로? 예레미야에서 보여줬던 그런 언약대로.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32절.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4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니까 약속대로 성취된 거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34절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지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로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나니.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자 또
성경대로 이게 중요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자, 강조하고 있죠, 여기. 성경대로 그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시간이 좀 지났네요. 예. 8시 10분에 우리 흩트고 모으심을 위한 에스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